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은혜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모든 몸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자린다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자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저를 깨우시고 이후에 주님을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빨리 코로나가 정말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힘든 시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서 빨리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힘든 시기지만 지금까지도 이끌어주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정말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정말 사랑의 주님, 늘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세상에서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또한 정말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코로나가 소멸돼서 주일학교도 예전처럼 부흥되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믿음에 정말 은혜 받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 3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크신 은혜 하나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아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전성을 받으소서. 나를 위해 모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하나 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오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나 위에 긍휼하시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또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죽기까지 충성합시다.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시는 복된 우리 오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임원 인직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직분과 또 사명에 또 충성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42회 천안동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 추수하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출석 인수가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생각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이렇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분들께서는 뒤에 위임장이 있습니다. 위임장을 전하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야 인사권자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꼭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새벽 기도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가정에서라도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 은혜를 나누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 뒤편에 좀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기도 순서가 있고요. 또 헌금 위원 순서가 있고 또 지난번에 좀 수정한 그런 선교원들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좀 스케줄이 안 맞아서 또 기도 좀 옮겨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라든지요. 또 내 이름이 빠졌다 하는 분들은 또 이름을 기입해 주시고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은 3부 예배 외에 3부 예배 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2부 예배 때는 교육분과만 임직을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님 안 계시니까요. 우리 교육분과 교육부장이신 박문수 집사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호명하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 교사 박문수, 문미영, 유수님, 원예은, 최은주, 이혜경, 송영일, 김성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영역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귀하를 하나님의 선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본교회 교육분과 교사로 임명합니다.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를 크게 박수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속회 인도자분들께 속회 공과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인도자님 계신가요? 우리 온유석이죠. 우리 정보영 고사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속도원들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고 기도 수첩을 드렸습니다. 속장분들은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있는 공과를 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세워놓았네.
11조 유복기 성도님, 정정수 권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박복희 집사님, 감사헌금 한기태 목사님, 송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강종원 이정수 권사님, 신호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이호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황인성 김종희 집사님, 문미영 집사님, 유순희 집사님, 권호익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박복희 원예은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박시은 청년, 박민석 청년, 김창수 목사님, 김영순 사모님, 꿈나무 감샘을 정들 청년 드립니다. 꿈나무 감샘을 이상원 청년, 김혜림 김종인 청년, 이현상 이유상 청년, 정아랑 어린이 드립니다. 선교원금 강종원 이정수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유순희 집사님, 오병예 건축원금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일천문제 노은영 집사님, 박복희 원현 집사님, 오덕철 원복희 성도님, 이현상 이유상 청년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임원인직 예배로 한 해 동안도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부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 직분과 사명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우리의 삶과 몸이오니 주님 사용하 주시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인 기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일하는 동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며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늘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보호하여 주시며 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많은 영혼을 선한 곳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녀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성도들 이 어려움의 고난의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받아 쓰임받는 복된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임직을 맞이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임직자와 또 우리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어떤 꼬마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를 보고는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이불 밖에 내어놓고 주무시나요? 할아버지는 난데없는 그 꼬마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내가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는지 이불 밖에다 놓는지 고민한 적도 없고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얘야 미안하다 나도 모르겠다 하며 오늘 밤에 내가 살펴보고 대답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는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할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수염을 어떻게 하고 잤는지 통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이불 속에다 넣고 자자니 답답한 것 같고 그렇다고 밖으로 내놓자니 어색한 것 같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지냈는데 막상 그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불편하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막상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하는 것을 또 누군가 물어보게 되면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어봐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의 체험을 받은 제자들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과 또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자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뜻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왔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들이 선뜻 머뭇거리고 또 무언가를 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바로 성령이셨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마띠아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선뜻 행동에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당부하신 말씀이 계셨지만 그들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바울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도들은 머뭇거렸지만 그러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 바울은 거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만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더욱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났다. 물론 주님을 내가 육신으로 내가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보고 한다면 더욱 확신에 서겠죠. 그러나 그들이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는 분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지. 하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억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은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믿음을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늘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오늘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기억하면은 그것이 무슨 말씀이었더라 기억이 날 듯 말 듯해요. 그러나 성경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언제라도 그 말씀의 능력을,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감당하고 싶으시다면 성경 구절을 암송하셔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꼭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곳이 정확하게 이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아래층에는 다윗의 가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다윗의 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묘, 가짜 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무덤은 알지 못하고 가짜로 만든 그 무덤 위층에 보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집이 있습니다. 보면은 꽤 넓은데 대리석 같이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한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서 120명이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그러한 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2절과 3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함께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 가운데 나오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누구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한 본체 안에 새 위격이다라는 표현으로 삼위일체를 논쟁을 결론을 짓게 됩니다. 원래 같은 분이시지만 서로 구분되는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가장 난해한 부분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난해한 그런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가지지 않은 그러한 다른 피조물들을 보면은 돌고래는 인간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지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고래가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한 본질 안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로 소통하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계신 새 위격이다. 사람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위격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삼위일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하느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고 황수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대구 교대를 나와서 초등학교로 재직하다가 이제 경북의대 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외래굿으로 활동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신바람 박사다라고 그렇게 불리곤 했습니다. 인생을 신바람 나게 살자. 그런데 사실 이 신바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은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그것을 좀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보니까 신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신바람 나게 성령의 힘을 힘입어 정말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날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힘입어가지고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느냐 아니면 앞에서 바람을 뚫고 날아가야 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30분도 더 걸리기도 하고 1시간도 더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의 힘을 힘입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힘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또 읽어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정말 초대교회 120명이 성령을 받아 나가 120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더 가는 곳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역사를 생각해보며 또 소망을 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요즘 성경을 읽는 분들을 보면은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카톡방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또한 나누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요, 제자훈련을 받으셔도 되고, 새벽마다 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든지 열심히 올 한해 배우고 참석하여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외국의 어떤 사람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 두 사람이 강연을 합니다. 천문학 박사가 얼마 전에 나는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치면서 맞아,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없어. 두 번째 강연자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나는 기독교인들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하며 부검을 해봤지만 한 번도 나는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살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질문하실 분을 질문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연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고성능 망원경이 맞죠? 예, 맞습니다. 뭐든지 다 잘 보입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바람도 보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럼 옳은 말입니까?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천문학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의학 박사를 향해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네. 자녀도 있습니까? 네. 그러면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제 아내와 자녀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칼을 가져와 보세요. 내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랑이 살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도대체 박사님이 말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박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였던 회의였지만 이 할머니의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하는 회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이십니까? 바람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바람도 있고 뒷바람도 있고 회오리 바람도 있고요, 높새바람, 솔개바람, 산들바람, 콧바람. 바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사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꽉 채우고 있는 공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항상 불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꼭 태풍을 만나야만 회오리 바람 정도 바람이 돼야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람은 늘 불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잔잔할 때는 못 느끼지만 바람은 늘 불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내가 못 느끼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 시대의 표적, 예수님 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죽는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메시아 시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표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또 이 2장 1절에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에서 3,000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필요한 표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 시대 표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은 불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불도 있고 큰 불도 있고 산을 태우는 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방화관리자예요. 화재 안 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에 대해서 또 이제 교육을 받다 보면은 불이 타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공기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또 탈만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스파크, 불이 있어야 돼. 뭔가 이제 불이 있어야지 그 연소하는 물질을 산소를 통해서 태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보면은 가스불을 켜는 그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 하나만으로도 불이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스를 다 불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스가 산소가 있으면은 불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파크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조건이 맞으면은 정말 큰 불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스파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파크가 적당한 환경을 만나면은 그것이 큰 불로도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과 조건이 이루어져 나의 안에 있는 이 불이 정말 성령의 불길로 온 세상을 정결케 태우는 그러한 성령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발림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니. 이들은 세계 각처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일찍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586년부터 538년까지 이 바벨론 제국에 유배를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또 돌아오지 않은 일부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주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톨레미가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유대인을 이 애굽 지역으로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안디옥과 예루살렘과 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한 그런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들으니까 자기들 말로써 방언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들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들은 내용은 바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베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주민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을 증거하는 귀중한 사명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영국의 허디슨 테일러라는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굉장한 유명한 분이지만 처음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은 그러한 힘이 없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까 주님께 의지하세요. 포도나무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펌프를 작동하지 않아요. 꽃을 피우려고 힘쓰질 않아요. 오직 원줄기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에요. 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 힘입어서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고 쉬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열매를 거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국 총회에서 저는 영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승리를 구했지만 승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내 힘으로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헛수고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것을 믿음과 기도로 내 것을 만들고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나에게 왔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나의 인간적인 노력은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쓰임 받을 때 성령의 귀한 열매가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공기와 같이 꽉 채우신 성령께서 정말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불길로서 주님의 귀한 사명, 나에게 주신 귀한 이 사명을 감당키를 기도하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나는 그저 주님 바람에 의해 운행하는 비행기와 같이 주님의 그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 올 한해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임직식을 통하여서 올 한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 초대교회의 큰 바람과 불로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아버지 능력받아 쓰임받는 복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임직자들 임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정말 내 힘이 아닌 원줄기에 붙어있어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힘입어 아버지여 올 한해도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초대교회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아버지여 많은 민족에게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큰일을 아버지여 선포하는 귀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귀한 임직식을 통하여서 한 해 주신 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주님 안에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신바람 나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람을 보지 못하여도 이 공간에는 주님이 주시는 공기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올 한해도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늘을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